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는데,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필지기 백전불패라고 선장병법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번 싸워도 유태롭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필지기 백전, 백승, 백패 이런 말로도 하는데, 나 자신과 적을 알 때에 유태한 일 당하지 않고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과 적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앞 시간에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음부의 본체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 우리의 대적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12절에 혈과 육,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을 기에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는 악의 영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마귀 종류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사단, 마귀 이렇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 사단의 세력들과 싸움입니다. 자, 이걸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과 싸웁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가족들,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 싸움이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싸웁니다. 아군인데 적인 줄 알고 싸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웃들, 모든 이웃들, 우리의 싸움의 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아군도 적으로 우리가 보이해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또 이 망하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들이 나누어지는 것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싸움의 이 대상, 적이 사단인데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싸우다가 분열내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렇고 사회생활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적이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성경에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유다서 1장 6절과 9절에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은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사단이요, 원래는 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자기 지위,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로서 자기 지위가 있습니다. 처소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떠났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그게 타락 본일이 되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전생에 의하면은 유대교의 그게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사단이 천상의 찬양대 대장이라고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들은 뒤에 나오는 이사야
에스겔 여기 보면 나오는 이 뒤에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또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 이게 사단이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 1장 뒤를 보면은 큰 날의 심판,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습니다. 이 흑암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지구의 형태를 표현하는 것 중에 흑암이 나옵니다. 이 장소를 특별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하여튼 이 말씀 그대로 흑암에 가둬놓았습니다. 지금 가둬놓은 상태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마귀는요, 사단은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천사장이었고. 그래서 싸움 상대는 천사장 미가엘이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하고 이 다투고 싸움인데, 이건 또 계시록의 12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라고도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미가엘하고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이죠. 미가엘하고 용하고 싸우는데, 이 용이 누구냐면요, 자, 큰 용을 내쫓기니 옛뱀이라고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그게 큰 용이고, 이 뱀이 더 커진 거죠. 용이 된 거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귀나 큰 용이나 옛뱀이나 같은 존재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대적이 사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바벨론 왕에 대한 내용 가운데 사단에 대하여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부르고 있으면서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땅에 찍혔고, 근데 그 원인 여기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여 사단은 운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의 불못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가장 어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면은 자기가 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발휘하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하여서 아주 죽지는 않았고 조금 생명이 붙어가지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래도 사단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머리를 상하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에도 이건 이제 두로 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사단을 알게 하는 간접적으로 표현되어진 내용인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 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인데 그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장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에스겔에는 이렇게 표현들을 쭉 해놨습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지혜와 능력,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훨씬 더 크고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세상 임금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왕을 이길 백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그래도 백성이 왕을 이기지 못합니다. 왕의 권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백성이 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임금인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뭐 능력 있고 해도 못 이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한 자 마귀 안에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움에 있어서 내 힘으로 싸워가지고 이기겠다고 발버둥 쳐봤지 합니다. 빨리 포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10절부터 쭉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싸움의 대상, 적이 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적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이 역사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권력자들,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에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악한 권세자들, 세상 권세자들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역사들이 인류 역사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국 공산당, 중국에서 일어난 책들 보면은요, 최근에도 예배당 폭파시키고 십자가 파괴하는 행위들은 아주 지금 많이 일어났고, 중국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조차들도 중국 땅에서는 선교활동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만은 사단이 이 세상 이런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공격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은 계속 있고, 또 이슬람 해교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교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전쟁,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악한 정권에 의해서 지금 코로나 나오고 하는 이 전염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데, 이건 뭐라고 그래서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말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알고, 각자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각자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할 때가 됐으면 가려야 됩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다를 수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변함없습니다. 시대의 환경, 그건 다 초월해서 각자의 믿음을 지키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런 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이론이나 설득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명령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조금 위협한다고 타협한다든지 굴복해버리면은 믿음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더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더한 압력을 지금 가해 오게 될 건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을 하고 믿음을 지키자고 좀 강조를 제가 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이게 세상, 이게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해 있고, 2장 16절은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용했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게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포장을 어떻게 하든 표현을 어떻게 하든 세상 문화는 이 사단 마귀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3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철자를 따가지고 3S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많이 우리가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크린입니다. 요즘 아이고 어른이고 스마트폰 그 스크린 그 화면에 그냥 빨리 들어갈 정도로 붙잡혀 있고, 컴퓨터든 텔레비든 하여튼 스크린 화면에 딱 붙잡혀가지고 시간 뺏기죠. 시간 뺏기는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화면 스크린을 통해서 세상 온갖 악한 것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요, 세상의 약한 문화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쉽지 않지요. 아이들 한번 게임 시작하면은 한물하게도 움직이지도 않을 만큼 거기 빨리 들어가고, 또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중독이 될 만큼 그게 되어집니다. 지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한번 텔레비 앞에 와갖고 뉴스만 보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쭉 갑니다. 이거 아이고 이렇게야지 하고 결단하고 애쓰지 않는 이상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건 중독된 겁니다. 세상 문화의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그게 잠시의 재미, 쾌락을 줄지 몰라도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뺏어가 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 영혼이 많은 해를 당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중독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몰라도 뭔가 하여튼 세상 어떤 것들에 마음 뺏기고 중독된 것들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그것만 중독이 아닙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우리가 뭐라 할지 몰라도요, 아이들 게임 중독됐다고 야단치지 몰라도 내 자신도 다른 세상 어떤 문화,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부분이
근데 그 순간에 이걸 내가 안 해야겠다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걸 못하면은 그것에 사로잡힌 거고 중독된 겁니다. 사단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약점 잘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방비 못하고 물고기가 미끼 유혹에 넘어가고 물어버리면 잡혀서 요리 되어갖고 밥상에 올라오듯이 우리는 사단이 미끼 물려가지고 죄의 종로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요, 욥의 10명의 자녀들이요 죽는데, 그 집 안에서 지금 10명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데, 사단이 우리로 말하면 태풍이죠. 태풍이 와가지고 집 4기둥 다 쳐가지고 폭삭해서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이런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도 공격을 합니다. 바울도 로마로 가는데 강풍이, 유라물로 강풍이 불어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로마로 빨리 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자연의 재난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제자는 죽을 줄 알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그에 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이 말씀은요, 이 바람과 바다, 이 풍랑 배후에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꾸짖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체가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짖었다고 하는 건 사람은 일단 인격체한테 꾸짖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과 바다, 풍랑을 일으킨 인격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단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일으킨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잔잔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마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말을 못하고 하는 이게 모두가 귀신에 의한 거다 라고 말하는 수는 없습니다. 사고로 아니면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정상의 어떤 원인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질병 배후에 이 귀신들, 병마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 비정상적인, 내가 일을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내가 일 많이 하다가 잠을 못 자고 피곤한 것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도 않은데 피곤하다. 특히 예배 시간에 분명히 피곤한 일이 없는데 피곤하고 졸리고 뭐 그런다.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단의 어떤 이런 공격,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쫓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하고 쫓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꾸짖으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매우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고 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아프면은 약 먹고 병원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를 뭐 그건 일반적인 그런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약 먹어도 병원 가도 어딘도 모르고 그러면 뭐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대적하고 쫓으라는 겁니다. 병원 가기 전에 해보세요. 해보고
이거 손해 놓고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 뭐 모르는 거. 그러면은 이게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라는 쫓아라는 겁니다. 해보세요. 일단 해보고 아니면 병원 가고 왔는데도 약을 먹었는데도 안 아프면은 기도하시면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뭐 설명해갖고 될 일은 아니지만 일단 믿음으로 해보시면은 말의 설명보다 체험을 해봐야 이거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의 이 병만, 이 귀신들에 의해서 이러한 질병이 일어나는데 사단이 이렇게 또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제한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봐서 막 두려움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들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이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열병으로 들어있는 베드로 장모에게 야단쳤다. 그게 아니고 이 열병을 일으킨 그 인격체, 이 사단의 세력들을 이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즉시 병을 떠났고 나았은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있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사단도 귀신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그 당시나 지금 이 당시나 똑같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냥 기록된 문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씨 뿌린 자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귀에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방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 들으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 듣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또 그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사단이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방해를 한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겠습니까? 사단은 안 뺏기려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내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도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하는 게 도둑이고 사단입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별 의미도 없는 불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시간뿐만 아니라 재물도 허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모든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욕심도 죽이고 영혼도 멸망시키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속지 말해야 되고 되새겨야 됩니다. 뭐 사단이 뿔 달려가지고 눈에 보이게 막 나타나서 유혹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것을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10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0절에서 이 마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해방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주님 밖으로 나가면 공격하겠지만 주님 안에서 계속 그하여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요. 강건 안 하면은 뒤에 나온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도 못 이깁니다. 군인들이 체력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의 설명은 뒤에 쭉 나옵니다. 머리부터 쭉 나오는데 구원의 확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로운 삶, 내 의의 hun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이 신발, 그리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그 이게 로마 군인들 군인 목장들 보면서 막 바울이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없었던 무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8절에 나온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전기입니다. 군인들이 아무리 전쟁 잘하고만 해도 적이 수도 많고 무기도 더 좋은 거 가지고 공격해서 포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방법은 무전기를 통해서 사령부에 보고해서 사령부의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령부에서 포병이 포를 쏴주든지 공군이 와서 폭격을 해주든지 하여튼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무전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전신갑주는 다 뭡니까? 이 방어용인데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검입니다. 검.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왜 성령의 검이냐? 그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유혹해 오셨나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담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게 내 심령 안에 가득 채우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전에 말씀을 읽고 듣고 하셔야 돼요. 텔레비 앞에 1시간 앉아서 쉽게 보내면서도 성경 앞에 10분 앉아서 읽기 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게 현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루에 성경 밥 먹듯이 그냥 성경 읽고 듣고 그 말씀 청각하며 살라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지금 달력이 표시되어 있어요. 달력이 하루에 3장씩, 4장씩 읽게끔
1년에 한 번 예금처럼 딱 해놨는데 3장 있더니 4장 있더니 1장 있더니 매일 쉬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021년 시작해서 17일째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시간들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고 예배 시간 우선적으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이 교육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성경 읽기를 좀 펼쳐보시고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만드는 방법이 칼을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성령의 검을 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강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안 먹으면 굶어 죽는 줄 알아야 되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이 끊기는 줄 알고 죽자 살자 힘들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고 계적에서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를 외로우로 축원합니다.